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캐톨릭이 우리 기독교인을 얼마나 박해를 했냐면은 8천만 명을 죽였거든요.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 그 숫자만큼 그렇게 참 죽었던 이런 일들이 그들이 있었던 교회사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스페인에 있는 이단 신문소. 이쪽은 1478년부터 스페인 왕국에 있었던 이단 신문소인데, 이게 이제 십자가 그려놓고는 여기에 십자가 좌우에 나무 가지와 칼이 그려져 있는 이것으로 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보험적인 기독교인들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런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많은 개신교들이 여기서 처형을 당했던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여기에 사람을 이렇게 뒤어놓고는 이거를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꽈배기 형태로 모든 뼈도 어그러지고 살도 어그러지는 이런 처형을 그렇게 많이 자행을 했습니다. 이 캐톨릭에서 하는 고해 성사가 이것이 하나님께 죄를 구한다인데, 이들의 근거가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거든요. 너희들 서로 죄를 고하라, 그런 말에서 나왔는데, 그 여러분들이 그 에라스무스 있는 TR 이 리셉투스 텍스투스, 그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죄를 구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구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캐톨릭 성경에서는 이거를 전부 다 죄로 바꿔놓고는 참회를 그들에게 이 신부에게 와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되는 것이지 인간을 통해서 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고해 성사의 제도에 보면은 지연죄를 모두 청찰하는 순서, 진정으로 뉘우치는 통해 다시는 죄를 지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는 그런 결심, 고백 기도와 통회 기도로 마무리, 그리고 기도 중에 가슴을 손으로 3번 치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고 기도를 드린다고 그럽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던 회개 기도는 참 좋습니다만, 왜 이거를 신부 앞에서 해야 되냐 이거죠. 이거 하나님께 해야 될 그런 고해 성사를 이것을 신부에게 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런 죄들을 전부 다 또 녹음을 다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을 이렇게 신부 말을 꼭 듣도록, 그래서 헌금도 강요하고 뭐 그 당시 면죄부 판매도 하고 그런 걸로 이렇게 됐다고 그럽니다. 이런 녹음기 들고 이러니까 신부는 이렇게 듣다가 지금 졸고 앉아 있어요. 이게 고해 성사의 폐단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신부나 수녀들은 전혀 손에 끄떡도 안 하는데,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행을 시켜요. 이 사순절 때에 이 청년이 예수역 한다고 진짜 이 피를 내게 하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이런 것을 이렇게 시연하는 이런 고행을 시키고 금식을 시키고 이런 것이 이 캐톨릭의 제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주범이 되는 로마 교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이제 하나님께 주는다 할 때, 그때 이 사람들은 베드로 하면은 페트로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천국 열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종일시 하는데 우리 그 레티너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주신 분들은 페트로스 하면 그 남성이에요. 그리고 페트라 우리 반석하는 건 여성입니다. 이 성부터 이게 다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베드로가 일대 무슨 교황이라고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현재 이 교황이 참 골치 아픈 사람이죠. 266대 교황인데 2013년도 3월 14일이니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르헨티나 추기경 출신인데, 그동안 이 교황이 두 종류가 있었거든요. 블랙 pop이 있었고 화이트 pop이 있어요. 이 화이트 pop이
추기경들에 의해서 선출된 그야말로 교황의 그런 이제 꼭두가시 노릇을 하는 것이 화이트폼입니다. 근데 뒤에 뒤 조정하는 것이 블랙폼이었어요. 예수회 중심으로 이 실권을 다 그 사람들이 쥐고 있는데 이 사람 하라는 대로 화이트폼은 그냥 연기를 하는 것 뿐이었는데 지금 종말이 다 돼서 그런지 지금 이 사람이 그 블랙폼이었어요, 본래가. 그런데 이 사람이 10년 전에 화이트폼으로 된 거예요. 돼가지고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우리나라 와서도 뭐 딛고 뭐 자동차 타고 큰 쇼를 부릅니다. 그렇게 이런 모습인데 이제 우리 이 교황이 유대인 출신의 교황이 될 때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렇게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노틀담에 있는 추기경이 이제 교황으로 선출될 때 이 세상의 마지막 적그리스도 이제 온다. 그렇게 다들 미래학자들이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 노틀담의 지금 추기경이 남자인데도 중간 이름에는 마리아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마리아. 지난번에 봤던 우리 그 노틀담 이 마녀의 얼굴하고 그 마리아라 그러고 숭배해서 모든시 빠르 마리아, 마리아를 통해서 지저스 예수님께 간다. 이런 구호를 이 캐톨릭이 이렇게 해서 그들은 성부, 성모 그리고 성자, 성령 이렇게 이 사위일체 교리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이 성전에 앉아 있는 불법의 사람, 이게 적그리스도.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제3 성전 과연 임박한 종말의 징조인가 이런 이제 뜻에서 세대주의 종말론의 핵심 표현이 이렇습니다. 유럽이 하나의 머리 아래 통합이 되고 단일 유럽 대통령이 선출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단일 세계 정부 총통이 될 인물이고 이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의 이 재건된 유대 제3성전에 앉아서 3년 반 동안 전 세계를 통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세대주의 종말론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유럽은 영원히 통합되지 못한다고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에 보니까 왕께서 이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저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과 같으리라. 그래서 합할 수가 없어요. 이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이런 이제 그 금신상, 그게 머리에 해당되는 첫째 나라가 바벨론, 둘째 나라가 메데 바사, 그리고 셋째 나라가 그리스, 넷째 나라가 로마, 그리고 이게 이제 진흙과 이게 쇠가 함께 섞여 있는 이걸로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으로 분열이 돼가지고 유럽 사회는 이렇게 분열이 된다고 분명히 다니엘 2장에 가끔한 적그리스도는 이거를 통합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 통합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니엘 2장을 통해서 이들을 보내주셨거든요.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저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다니엘 2장 43절에 분명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대신에 들어선 여러 나라들이 어떤 단일의 통치 제국으로 통합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로마 제국의 붕괴 이후에 생겨난 유럽 열국들은 하나의 머리 아래서 영구히 연합될 수 없다는 예언인 것입니다. 이 영어로도 이제 그대로 표현된 것, 느부살렘 왕의 그런 신상이죠.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진흙과 이제 그 철이 이렇게 섞여 있는 이것으로 결국 유럽 사회가 통합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들은 지금 또 유럽이 하나로 지금 통합되는 쪽으로 나가지만 뭐 여러 가지 지금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은 여기서 또 나오고 그래서 이제 브릭스트 이렇게 해서 영국에 나오고 지금 유럽 공동사회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왕들의 시대에 재림하실 예수님에서 선지자 다니엘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어 그의 왕국을 세우실 때 세상에 대해서 다음같이 기록을 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서 통일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있는 거기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이거는 영원히 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여러 왕들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킹제임스 바이블도 in the days of these kings라고 되어 있고 NIV조차도 in the day of those kings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세계 단일 정부가 출현하여 한 사람의 세계 독재자가 이 지구를 통치하는 시대라면 그것은 한 왕의 시대이지 절대로 여러 왕들의 시대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재림이 임박한 말세의 현저한 징조로서 민족과 나라들 간의 분쟁이 고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그 중에 하나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는 이 예언이 역사적인 종말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세계는 이런 전쟁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유럽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이 되고 마침내 세계 단일 정부가 출현할 것이면 그 세계 정부의 총통인 한 사람의 세계 독재자가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 제3성전에서 인류를 통치할 것이라는 그 교설은 철저한 거짓입니다. 이게 이제 캐톨릭 교황청에서 얘기하는 것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주의자들은 적그리스도의 본거지를 재건하여 이제 그 성전을 이제 짓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도 어떤 모양이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는 이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게 교황이 이른 이제 위치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이제 그대로 표현한 것인데 맨 마지막에 보면 He as God sitteth in the temple of God, showing himself that he is God. 참 이거 심각한 현상이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대주의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성전이라는 말을 주이시 템플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의미를 말세에 한 개인적인 인물인 적그리스도, 즉 단일 유럽 대통령이 나타나서 재건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제3성전이라 그러죠. 거기서 통치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양쪽 그룹 날개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렇게 있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의 저 자리에 지금 적그리스도 바로 교황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스도 재림절에 두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배교하는 일과 두 번째로 불법의 사람의 출현입니다. 그 배교하는 일, 이미 벌써 apostasy,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불법의 사람, 바로 그렇습니다. 배교라는 말이 아포스타시아라는 말인데 진리에서, 진실에서 멀어짐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배교란 성경적인 교리의 타락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종교나 교회 밖이 아닌 교회 내부에서 발생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배교는 복음을 받은 자들의 배반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불법의 사람이란 기독교의 배교 운동에는 지도자가 있을 것이며 그 배교 교회의 우두머리가 바로 불법의 사람입니다. 이게 오늘날 가톨릭도 그렇고 또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서 이런 배교 운동, 불법의 사람이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 이런 불법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공공연히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이에 도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톨릭 그리고 많은 사이비 이단 교주들. 이 자가 바로 다니엘 7장의 작은 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으로 묘사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이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은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자, 대적하는 자라 이 사람이 하나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백성, 이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보여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불법의 사람은 심지어 참되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로챈 이 참 교활한 자를 인정하지 않고 그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톨릭에서 말하는 교황의 모습이에요.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은 가시적인 건물이 아니라 유대인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리고는 우리 주님의 영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신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또 에베소서 2장 21절 이하에 보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우리들은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도 보면 성전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 그리스도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사람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 그곳 즉 교회 안에서 자신의 세력 거점을 세운다는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템플에 대해서 사용하는 언어가 나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나오스는 예수님의 교회를 가르칩니다. 분명히 이런 가르침이 있는데도 가톨릭 교황은 여기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마운트 성전산에 제3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도 다 돼 있고 여기에 봉사할 제사장도 다 준비가 돼 있고 연습까지 합니다. 짐승 제사에 대해서. 근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 성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전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 히에론, 우리 헬라말로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나오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예루살렘의 건물이 아니라 헤로드 왕이 이렇게 지었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를 가르친 것이죠. 이 점이 거대한 진실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서신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님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님의 교회 모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나오스, 이 교회 안에 있는 앉아있는 존재, 교회 내부에 등장하는 자입니다. 그는 기독교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자로서 같은 직위를 가진 개척하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배교 교회에 있는 캐톨릭이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불빛 성경 주석에도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여기에 53페이지에 보면 일부 학자에 따르면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 당시에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 표현은 기독교 교회의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다. 이것은 특별히 믿는 자 또는 일반적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과 비교하는 바울의 즐겨 쓰는 은유적 용법이라고 나옵니다. 존 스토트도 그의 저서인 복음 종말 교회라는 거기에 보면 IMF에서 나오는 IVF 194쪽에 보면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말하는 것인가. 비록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몇 차례 걸쳐 그 성전을 모독하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비록 거기에 신전이 있다 해도 적그리스도의 전 세계적 운동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은 엄청나게 시대착오적인 그런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계속 얘기하기를 그 대신에 바울은 몇 번에 걸쳐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묘사했으며 교회를 언급하고 있으며 적그리스도가 기독교에 침투해서 공략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이래서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통체인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세도한 집사도 순교하기 전 설교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고 4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 더 이상 다른 희생이나 제물을 드려야 하는 구약적 성전은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꼭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들은 오늘날 가톨릭 잘못 또 사이비 이단들 종교 자비 심지어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많은 목회자나 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캐톨릭식으로 생각하고 교회 주인이 자기 있는 것 같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중심한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불법의 사람 곧 적그리스도가 앉을 것으로 언급된 성경은 이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침투에 들어가서 가장 성스러운 자리를 만드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앉아있는 적그리스도 항상 우리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앉아있다는 뜻이 어떤 의자에 앉아있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앉아있다는 말은 번자에 있음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권위자이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또 바울에 따르면 적그리스도도 역시 권자에 앉아 기만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이것은 불법의 사람 곧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의 권자에 앉아 이렇게 하나님의 가지실 주권을 훔쳐가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교회 내부에 등장하는 배교자입니다. 이란 사실은 바울이 적그리스도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죄의 사람은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적그리스도 속성을 표시하는 이름이죠. 적그리스도의 운명을 표시하는 이름이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입니다. 멸망의 아들, 계시록 19장 20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멸망할 운명의 아들이라는 뜻은 파멸된 운명을 가진 자인데 그의 행동이 그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이 성경에 오직 한 번 나옵니다. 자, 이런 자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다락방 강론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멸망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쓴 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이는 쓴 겁니다. 왜냐고요? 적그리스도가 교회 밖에 아닌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꼭 유다와 같은 자인데 가룟 유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인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 때는 사기꾼입니다. 바울은 이 적그리스도를 멸망의 자신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자기 입을 맞추는 이 유다에게 라비오 그랬는데 그는 배신의 입맞춤이었습니다. 바울은 적그리스도를 멸망의 자신이라 함으로써 그 기만자는 아돌프 히틀러와 같은 이교도 독재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자처하는 자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거짓 사도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아닌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캐톨릭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유다와 같은 자로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인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 사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 되는 사기꾼입니다. 사도 요한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면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인 줄 압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고 그랬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어떤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캐톨릭 교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튜 헨리 주석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성전에 계셔서 거기서 숭배를 받았고 지금도 그의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계시면서 경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언급했던 적그리스도는 기독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고 신적 영예를 주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교황청을 얘기합니다. 교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신 교황, 이렇게 얘기해요. 그 라틴말 그대로 도미누스 데우스 노스테르 파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지상에 계시는 또 다른 하나님 데우스 알터 인 테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과 교황의 통치는 동등하다 해서 이뎀 에스트 도미니문 데이 에트 파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개인의 인물이 아니라 같은 직위를 가진 하나님과 동격하는 이 교황, 이것이 오늘날 불법의 아들입니다. 교황이 스스로가 엔타이크리스트, 적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이게 25장 6항에 보면은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데 로마 교황은 결코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고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자기를 스스로 높여 그리스도의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적그리스도이며 불법의 사람이며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자 요한 칼빈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주석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로 해석하면서 적그리스도를 로마 교황이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 하나님의 성전에는 교황이 교회 안에서 확고한 자리를 굳히고 있다고 해서 그의 행동이 어떻게 그를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믿는 사람들의 오류 아니 터무니없는 것을 그대로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 바로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앉아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는 외부에서부터 오는 원수가 아니라 신앙의 권속 가운데서 나오는 원수요.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 성전은 헤아릴 수 없는 신성 모독으로 더럽혀 있습니다. 존 칼빈의 이렇게 그 주석에 나옵니다. 마틴 루터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지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기록된 존재가 여기 있다고 했는데 이 적그리스도인 불법의 사람 꼭 멸망의 아들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법을 삭제하고 하나님 계명 위에서 자기가 맞는 계명을 높였다. 이게 교황권이라고 마틴 루터도 밝히고 있습니다. 감리교 시작했던 요한 웨슬레도 로마 교황권이 바로 죄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웨슬레도.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이 크고 흰 보좌 그룹 사이 이 자리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앉지는 못합니다. 캐톨릭 교황이 이 자리를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끝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자리 하나님 이외에는 못 앉습니다. 이사야 37장 16절에도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다른 누가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 감히 누가 이 자리를 탐내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황은 이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습니다. 추기경들 모아놓고요. 프란체스카 현재 교황 추기경과의 만남.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도 방탄차를 거자고 경찰을 탐으로 완전히 쇼부린 거죠. 이게 자기가 아주 검소한 그런 교황으로 가장을 했지만 다 이거 속임수입니다. 현 교황 프레스코뿐만 아니라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도 역시 같은 자리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보는 행세를 다했습니다. 이게 교황들의 모습이에요. 지상의 하나님이란 거죠. 이 교황은 아예 1922년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You know that I am the Holy Father, the representative of God on earth, the vicar of Christ, 그리스도의 대리자는 겁니다. Which means I am God on the earth. 나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다. 이따오 식으로 이렇게 교황들이 자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을 Holy Father 성부라고 불러요.
이 중국계에서도 비바, 이 파더, 이게 이제 프란시스코, 빠빠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빠라고 불러요. 해피 버스데이 홀리 파더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 자리를 찬탈한다. 자, 이래서 교황은 이 땅에 그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 지위를 가집니다. 교황은 너무나 존엄하고 높기 때문에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레오 13세도 얘기를 했습니다. 1878년. I'm above all gods.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208대 교황 니콜라우 5세. 이런 망언을 하고 있는 것이 가톨릭 신앙입니다. 라테란 공회가 교황 율리우스 2세에게 부인한 말이 이것도 하나님으로 이렇게 종료한다고 그럽니다. 삼가 주의하시어 성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생명과 호흡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여 하나님께 하는 표현을 교황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하께서 목자이시고 의사이시며 통치자이시고 모농부시니 궁극적으로 이 땅에 계신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이따오 식으로 그들이 헌화를 합니다. 또 교황 비오 9세도 짐은 홀로 사도직을 계승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짐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이다.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용어를 자기가 얘기합니다. 교황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수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고 교황 10세는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된 거. 교황의 말이 예수님의 말과 같다고 얘기하는 이런 망언들. 우리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황의 실체를 모르면 안 됩니다. 스펄전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적그리스도에 맞서 기도하는 것이 필수적인 의무다. 교황에 맞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필수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을 것이다. 로마에 있는 천주교회가 아니라면 적그리스도라고 불법 말한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바로 교황이 적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아까 얘기했죠. 교황이 가면을 쓴 성육신한 막이라고 믿는데 그는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교도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역사를 같이 출발하면서 많이 혼돈돼 있습니다. 가톨릭이 기독교의 하나가 아닌가. 근데 감사하게도 가톨릭 스스로가 요즘은 자기들을 기독교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 교황이 그렇게 교시를 발표했습니다. 로이드 존슨도 나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로마 가톨릭주의로 알려진 이 책이야말로 마귀의 가장 뛰어난 글자미라고 단언한다. 그래서 여기에 배교를 얘기했습니다. 도울과 김수환 추기경 대담에서도 여기 보면은 노는 얘기 중에 2004년도에 이 추기경이 이런 얘기합니다. 뭐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다 구원시켜주시다고 종교다원주의를 분명히 밝히는 김수환 추기경. 이 사람이 천국 갔을까요? 또 도울도 이 추기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천명된 우리 천주교의 이러한 포용적인 입장은 한국 교회사, 종교사의 고배 예론이 정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칭찬합니다. 모든 종교인이 가슴 깊이 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울이 뚱뚱한 소리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타종교 구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따블시시 안 됩니다. No other gospel.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지순례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 오늘 이렇게 이태리 성지순례 그런 것에서 마지막 이런 것이 나오는데 참 이 가톨릭의 이런 교황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아셔야
그다음에 이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이게 동로마, 이게 콘스탄티노플 아닙니까? 서로마, 이렇게 분열이 됐습니다. 453년에. 그리고 이 교회 자체가 동서로 분열이 됐습니다. 1453년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좀 서울에 지금 시청 앞에 있는 우리 프레스센터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좀 단축하겠습니다. 한 2, 3분간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이태리 성지순례 남은 부분들을 하고 영국으로 건너가겠습니다.